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저 따라하면서 축복합시다.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이 되십시오. 한 번 더요. 성령님의 권능이 당신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능력을 좀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찬양할 때마다 항상 이 성대가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설교하고 나면 또 목소리가 잘 나와요. 근데 설교 전에 찬양할 때는 이렇게 맨날 목이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 직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딱 목에 떨어뜨렸어요.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보통 이제 물에 희석시켜서 드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목구멍에다가, 되게 독해요. 근데 독하니까 좀 셀 거라 생각하고 찬양하는데 자꾸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되게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든지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고 긴장감이 넘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보니까요, 역전의 순간입니다. 역전. 경기 내내 안 풀리던 팀이 서서히 텐션을 끌어올리고 다시금 페이스를 찾아서 동점으로, 그리고 결국 역전을 이루어서 승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나가고 있다가 역전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어떨까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에 세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주니어 남자 로드 20000m 결승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콜롬비아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면서 결승선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결승선을 한 30m, 한 50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1등이니까 막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던 선수가, 보이나요? 네. 이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서 결승선에 먼저 들어왔어요. 이 선수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이상철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콜롬비아 선수는 얼마나 마음에 비참하겠습니까? 1등 했다고 막 세레모니 하는데 옆에서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결승선에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금메달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결승선에 들어가기 전부터 호들갑 떨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역전을 허용하고 은메달을 머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역전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짜릿함과 긴장감을 갖게 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승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전패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여러 뉴스들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런 역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재하던 법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늘 서서 재판을 하던 그 법정에서 오렌지색 옷을 입고 14년형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뭐냐? 10대 딸의 친구들을 성추행했어요. 판사가. 자기가 판사 취임하고 임명받았던, 그리고 선서했던 그 법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판사로서 죄수들에게 판결을 내리던 그가 이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그 삶이 역전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역전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전으로 성공과 형통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역전으로 인해 실패와 절망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역전이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과연 나는 역전승을 하게 될 것인지,
역전패를 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기억들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주. 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는 복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과 저주는 복종이라는 개념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받을 인생이 저주받을 인생으로 역전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아멘. 자, 오늘 1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5절 앞에 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전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면 돼요. 즉, 잘 순종하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복 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너무나 쉽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저주로 역전될 수도 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느 한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에게 임하게 되는 복과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복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저주 또한 그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 삶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받을 환경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암울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암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자나깨나 저주, 손만 대도 저주,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의 저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저주. 여러분,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22주에 걸쳐서 욥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여러분, 자타공인 동방의 의인이며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작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상황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알아요, 이 상황을.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는 이들이 이 욥의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욥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삶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한 집에서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온 몸에 종기와 모든 가려움증, 감염병들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보기만 해도 비참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내려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는 그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논쟁들을 나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통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누군가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저주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옛날 사극에 보면 후궁이 중전마마를 저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붙이죠. 인현왕후. 그리고는 바늘로 찌릅니다. 많이들 보셨죠? 머리를 찌르면 두통이 오지요. 배를 찌르면 복통이 오고요. 허리를 찌르면 요통이 옵니까? 그럼 엉덩이를 찌르면 똥통에 빠질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 봐도 알잖아요. 저주라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을 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되는 일이 없어.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돼. 자꾸 아파. 누가 나를 저주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찝찝하고 불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힐 텐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곳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는 말할 때 눈을 못 쳐다보겠죠? 인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름다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온 만물을 맡기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죄라고 지정하셨어요. 죄. 그 결과 사람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요. 아멘. 말씀만 들어도 후덜덜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 구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풀어보면 더 후덜덜해요. 오늘 본절에서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라고 번역된 구절에는요, 히브리어로 히쏴 메드카라는 단어와 아보드카라는 단어가 쓰임받고 있는데요, 히쏴 메드카는 전멸되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보드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 삶은 순식간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삶은 순식간에 역전되고 순식간에 절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형통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여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3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는요, 16절부터 44절까지 무려 29절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21절부터의 내용에는 어떤 저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그 디테일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21절부터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복에 대한 내용들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질 경우에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담배를 보니까요, 담배갑에 요즘은 굉장히 끔찍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만요. 보셨습니까? 다들 안 피시니까 모르시죠?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보면 담배갑에 되게 폐암 걸린 그 폐의 모습들, 후두암 걸린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결과예요. 왜 거기 그려놨습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21절부터 44절까지 쭉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지은 삶을 살면 이런 저주가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내 삶이 역전될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요, 결국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김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주를 피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저주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거창한 무슨 방법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요. 결론이 벌써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바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 결말을 맺게 돼요. 바로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주를 피하는 방법,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내게 넉넉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잊어버리면 과연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묵상하고 떠올리며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은혜가 잊혀질 것 같으면 기록해 놓으세요. 감사 일기라도 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로 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은혜로 물질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가르칠 때에 그 명령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기억하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잊지 않아야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부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며 저주를 피하고 오히려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곪고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티 안 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죽을 때까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허리가 좀 좋지는 않은데 전에 허리가 갑자기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사하다가 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뭐 괜찮아요. 일상을 잘 살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이제 바깥 공기를 쐬려고 창문을 쓱 열고 돌아서는데 허리가 갑자기 빡 크게 다친 것처럼 아프면서 허리가 굽어졌어요. 그리고는 안 펴지는 거예요. 아파서. 멀쩡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물도 먹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창문 여는 거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도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안 펴져요.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 갔습니다. 한의원 갔어요. 여기 동의보감 한의원에 집사님이 계시니까 침 맞으면 설명을 쭉 했어요. 집사님,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은 여기 한계점이 있다면 허리가 계속 안 좋아져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통증을 못 느낀대요. 여기를 톡 건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된답니다. 계속 안 좋아진 거예요. 다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니 통증이 극심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그래요. 겉으로 문제 없으니까, 좋은 관계 유지되니까, 나는 질병의 문제도 없으니까,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있으니까, 나는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나에겐 문제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언제 단절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베들교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역전의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이 갈림길은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갈림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갈림길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로 갈라집니다. 만일 역전이 두렵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가 역전당해서 저주의 길로 갈 것이 두렵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28장
앞에만 읽지 마세요. 15절부터 48절까지 쭉 읽으십시오.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경각심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에서 복받을 인생으로 전환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고 역전패의 두려움이 아니라 역전승의 기대감과 짜릿함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